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인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에스더서가 유다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신앙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죠. 스가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인데요, 구약 성경에만 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29명이나 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스가랴 선지자는 말라기 그리고 학개 선지자와 함께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혈통적으로는 에스겔과 예레미야처럼 레위지파 제사장의 후손이기도 했죠. 바벨론에서 태어난 스가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종교 자유화 선언에 따라서 세스바살과 스룹바벨 등 이스라엘 왕족이 바벨론에서 살던 유대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향할 때에 돌아왔습니다. 이때 스가랴 선지자의 나이는요, 아마도 어렸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의 아버지 이름은 베레기야였고요, 할아버지는 이또였는데 스가랴가 때때로 성경에서 베레기야의 아들이 아닌 이또의 아들 혹은 이또의 후손으로 불리고 있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이다,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 백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자기 나라에 정착시켰던 바벨론은 부패와 타락에 휘청거리다가 주후 539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지 1년 만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억류되어 있던 모든 민족에게 칙령을 내려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면서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었죠. 이때 70년간 바벨론에 있던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왕족 세스바살의 지휘 아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세스바살이 다윗 왕조의 맥을 잇는 왕자이고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큰 소망을 갖게끔 했을 거예요. 이들은 포로 시대 이전에 이사야와 미가 같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떠올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메시아가 곧 오겠거니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 속에서 세스바살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불타버린 성전을 재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와 스가랴서는요, 성전의 기초를 다지는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세스바살이 아니라 스룹바벨이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세스바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서학자들은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실패를 하고요, 2년 후인 538년에 스룹바벨이 그의 뒤를 이어 다시 시작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세스바살이 실패했는지 기록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은 학자 중에 일부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 더 이상 유대인들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성전의 재건은 스룹바벨의 손에 넘어갔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향민들은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예루살렘에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이방인들이 온갖 예물을 들고서 시온산으로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선포했던 예언 중에 하나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제2의 출애굽이 있은 다음에는 메시아가 시온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가실 것이다, 그랬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예루살렘의 현실은 매우 혹독하고 힘겨웠어요.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은 사사건건 그들을 괴롭혔고요, 당장에 살 곳과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써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속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전을 빨리 재건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의 높은 벽을 넘어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씩 지쳐갔고 성전 재건에서 손을 놓기 시작했죠. 이런 문제 때문에 성전의 기초 공사는 536년에 마무리가 되었지만은 성전 건물을 재건축하는 것은 520년이 되어서야 다시 시작되게 돼요. 그러니까 기초만 닦아놓고서 성전 재건축을 무려 16년 동안 미뤄왔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에 패배감과 좌절감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참담하고 절망적인 현실이 그들을 움츠러들게 했고요,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더구나 힘겨운 경제적 상황은 유대인들을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게끔 만들었죠. 조상들을 멸망에 이르게 했던 영적인 질병이 어렵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환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1절의 말씀 다시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나오는 다리오 왕은 세계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켰고요, 또 현재의 터키 지역을 정복하고 더 나아가서 당시 지중해의 패권자였던 그리스와 맞서서 전쟁을 벌였죠. 그 전쟁이 벌어졌던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마라톤 평원이었고요, 이로부터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경주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리오 왕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8째 달이라고 하면은 주전 520년입니다.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자신들이 살던 고향 땅으로 귀향했을 때이고, 스룹바벨과 학개 선지자의 지휘 아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은 그 공사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못하고 주춤해 있던 때예요. 성전 건축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면서 포로 생활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를 꿈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도 점점 열성이 식어지고 소망을 잃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선지자 스가랴가 일어난 거예요. 자, 2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진노하셨다라는 이야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로부터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갖 수많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그들이 이제껏 살아오도록 하셨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의 약속을 지켜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하셨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큰 영광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아름답게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으로 자신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가슴 뿌듯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만심이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 하면서도 그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죄를 지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딴 쪽으로는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믿음이 점점 골마갔고요. 그들의 삶은 믿음과는 상관없는 껍데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방 족속의 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셨고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치욕스러운 포로 생활을 하게끔 하셨죠. 그 긴 시간이 지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타국에서 이방 신앙에 빠져 살던 그들의 삶은 그렇게 쉽게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몸이 따르지 않는 믿음의 고착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요구를 다시 상기시켜요. 자, 3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고향으로 몸이 돌아왔다라고 해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살던 곳으로 다시 와서 산다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와야 하죠. 어디로 돌아와야 해요? 그들이 저버렸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사실은 몸보다 마음이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돌이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깊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너리즘 뭔지 아십니까? 그저 습관처럼 아무런 의지 없이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매너리즘이 발생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 사람이 내게 더 이상 귀중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늘상 하던 대로, 대하던 대로 그저 그곳에 가만히 서 있는 어떤 물체처럼 대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을 대한 게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사람의 시간과 다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학개 선지자는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죠. 파괴된 성전을 다시 짓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전의 영광과 번영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다시 지으면 이전에 우리가 누리던 부귀 영화를 다시 만끽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성전을 지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이들의 바램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아버린 그들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돌아와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이고 신앙이었어요.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얻기 위한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네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조상들은요,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았다라는 거예요. 몸은 성전에 있었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거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외쳤지만은 그들의 조상들은 듣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조상들이 갔던 길을 다시 가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마저 불타버렸던 그 참혹한 심판을 받았던 조상들의 어그러진 인생을 너희가 또다시 되풀이하려느냐라는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다시 짚어가면서 강조하는 것은요, 딱 한 가지 대비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은 인간이 이루려고 하는 모든 세상의 가치는 허무하다라는 것이고요,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들의 뜻대로 살았던 그들의 조상들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하죠. 심지어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도 영원히 사는 인생은 아니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대로 이루려 하는 모든 역사 또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사라질 뿐이에요.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셨고요, 지금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던 유다 백성들도 사라졌고요, 말씀을 전하던 스가랴 선지자도 보이지 않지만은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이 제단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몸만 돌아오지 말고 마음을 돌이켜라 라고 하세요.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돌아오실 거라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요, 대부분이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척 하지만은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해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모습으로, 아이고 믿는 인간이 더하는구만, 이렇게 욕이나 먹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과 삶이 같지 않다라는 거죠. 믿음이 살아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몸은 돌아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말이신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경건이고요, 그것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출발점이에요.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나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